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 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에스겔서 8장과 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환상 가운데 데려가시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온갖 우상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기 전에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성전을 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그 거룩한 처소로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수차례 아니 정말로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전혀 듣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세상 것을 즐기고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고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그들이 울부짖어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저는 이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뜰에 가득했다, 안뜰에 가득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가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소의 안뜰로 나오셔요. 이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6절, 7절에 보면 불, 하나님께서 그룹,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불을 가지고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 뿌리라, 흩어 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바벨론의 공격이에요. 바벨론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죠. 그런데 성경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바다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다 불태우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불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들이 성전에서 행했던 그 악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에 쏟아붓도록 하셔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셔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화롭고 아무리 웅장하게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건물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웅장하고 그리고 화롭게 짓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고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보지를 못해요. 그냥 외모를 보고 거기서 경건을 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그것은 단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곳이 곧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에 거하리라,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건물과 모이는 수, 규모, 현대인들은 숫자에 꼭 죽잖아요. 숫자에 매여 살잖아요. 의미보다.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이 떠나실 채비를 하시는 곳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곳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의 중심에 계신지 아니면 내 삶의 끝자락에 계신지 아니면 내 삶 그 터전에 저 밖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지 우리를 한번 점검하면서 내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채비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안뜰에 거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로 심판하도록 천사들에게 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삶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기뻐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떠날 채비를 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머무시지 못하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성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